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 40여 세쯤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병자를 고쳐준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빅뉴스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도 그 소식은 들려왔는데 특별히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베드로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교리적으로 특별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병들과 치안 담당 맡은 이들을 동원하여서 사도들을 체포하기에 이르렀죠. 그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받는 과정이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잡혀가 법정에 서게 된 베드로와 요한, 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체험적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한 모든 상황에서 위축되거나 당황하거나 또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리고 진리를 선택하고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신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님도 사역 기간 내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죠. 너가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느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아버지의 권세로 진리를 전한다고 담대하게 선포했었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고소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또 죽음에 이르게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들이 몸소 행하였고 그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영으로 병자를 고친 결과물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의 심정은 봐라, 우리가 이 정도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 마귀 사단과 대적자들 앞에서 보여야 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패배한 것 같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았다. 너희가 승리한 것 같았지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무시했지만 얕잡아 보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바로 우리다. 예, 아주 멋지게 한방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닐까요? 특별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 사람들은 무시했고 또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했고 심지어 어린 양처럼 힘없이 죽어가는 모습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버린 돌이라고 생각했던 그 돌 위에 새로운 집이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집이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베드로가 선포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더불어서 그는 말하죠. 천하 인간들에게 어떤 다른 이름도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바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유혹하며 평안을 줄 것 같은, 행복을 줄 것 같은 많은 이데올로기와 문화와 자칭 선지자들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진정한 복음이며 무엇이 진정 우리의 생명을 살립니까? 그리고 영원히 살립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신 분,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이 아침에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언하자 그들은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 끝에 더 큰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겠다. 훈방 조치를 결정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나가서 조용히 지내라.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이때 또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내가 살 길이요 내가 갈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힘은 전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내일 일에 대해서 지나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주께 아뢰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삶의 즐거움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사도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사도들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들이 예수를 대적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고백과 찬양을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외치고
나누고 기뻐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예배 때 누려야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여서 그 승리의 보고서를 가지고 주일날 함께 모여 찬양하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 다시 오실 그분을 노래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주일 예배가 이와 같이 승리의 보고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기쁨의 잔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계속 이 길을 가겠노라고, 딴 길로 가지 않겠노라고,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장례식이 아닙니다. 부활을 기념하여 모인 시간이 주일 예배 아닙니까? 기쁨의 승리의 나팔을 부는 시간, 잔치집과 같은 시간이 바로 주일 공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 공동체의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찬양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굽어 살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위협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위협이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의 유일한 기도 부탁은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것이 중보기도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원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쿼런틴, 집 안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나가 있든지 인터넷으로든 대면으로든 전화로든 복음과 복음적 대화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에 또다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놀라운 영적 체험은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뜨거웠고 감동적이었고 기쁨과 찬양과 승리로 가득 찼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다이나믹한 공동체의 모습. 혹시 우리가 그 감격을 너무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적인 모임 가운데 이런 흥분과 열정과 그리고 파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했던 베드로, 하나님의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칠 것이 없었던, 그리고 오직 찬양과 감사와 사랑과 말씀만으로도 흥분했던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의 삶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구역 모임과 순모임 가운데,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오늘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